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청도에 내려온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다니 상상이 안 갑니다. 이제 벌써 2025년 1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났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젖어서 세상의 냄새와 또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1년여간의 이제까지의 2025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2024년과 2025년을 바라볼 때 나는 성장했는가? 성장이라는 것은 믿음으로서의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성장했습니까? 우리는 과연 발전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붙잡지 않으면 다시 오지 못할 시간 아닙니까? 다시 오지 않을 기회 아닙니까?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친구, 어떤 분은 아내 때문에, 어떤 분은 부모님 때문에 각각 자신만의 계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년, 2년, 10수년, 수십 년이 지난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세례를 받았던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 뒤를 돌아보니 나의 믿음은 그만큼 성장했고 믿음은 쌓아져 갔나? 지나간 시간처럼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로 발전하고 성숙해졌는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수년, 십수년, 수십 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제자리라면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는 신앙생활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한 것 같아요. 예수님과 실제로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3년여의 그 시간 동안 제자들도 성장하기보다는 답답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제자가 제자리였어요. 제자가 제자리였다. 뭔가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완전히 제자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리 성장하지 못했을까? 왜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그 말씀을 보면 야,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또한 그랬구나 라는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 제자들이 성장하여 변했다는 것을. 어찌됐든 지난주에 이 빌립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빌립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도 많고 의심도 많고 나서기를 좋아했던 도마의 입이 꾹 닫혔어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함께 있었던 빌립에게는 예수님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이 말씀이 답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어서 누구에게는 내 인생을 바꿀 만한 답이 되었고 누구에게는 답이 되지 못한 겁니다. 얼마나 해석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은혜를 누리지만 어떤 분은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런 것일까? 같은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입을 다물고 곰곰이 생각해 봤죠. 예수님께서 과연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이 도마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일단 하나님을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질문한 겁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답답하셨겠죠? 속상하셨을 겁니다. 빌립의 그 얕은 믿음을 위해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를 보고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면 내가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면 이제까지 내가 행했던 것을 보아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내가 행했던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면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불가능한 일도 많이 하셨겠지 이렇게 이해가 가기도 하면서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역사를 이루셨는데 오히려 이후에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빌립의 부족한 믿음을 어떻게 해야 채울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네가 나를 보면서도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그 얕은 믿음을 강력하게 굳건하게 세우는 방법이다. 그리고 내가 걸었던 그 길을 걷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또 빌립 너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말씀에서도 네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또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13절이에요. 내가 나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요 그 사람의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근본을 뜻합니다.
이름은 그냥 내 이름을 불러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을 주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이름의 주인의 지위와 능력과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왕이 자기 명령을 받들 그런 사자에게, 자기 신하에게 저 멀리 있는 땅에 있는 많은 사람, 뭐 타국이라든지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명령을 전달할 때 그에게 무엇을 가지고 보냅니까? 자신의 직인이 찍힌, 이름이 찍힌 도장. 그 도장이 찍힌 문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는 사람은 왕이 아닐지라도 그 문서는 왕의 근본, 왕의 지혜와 왕의 능력과 왕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빌립아, 아직은 네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었던 그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너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질 것이고, 그 순종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알아야 돼요. 뭐냐면, 도마도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되었지만 빌립의 그 물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답이 된 겁니다. 빌립도 도마처럼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아요. 아,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함에서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아직도 너무나 부족했구나. 그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받들어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그래서 이후에 빌립은요, 유대인이라면 발걸음조차 내딛기 싫어하고 쳐다보는 것조차 부정하다 여기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이사야 말씀을 풀어주면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 에티오피아는 초대 기독교를 대표하는 지역이 됩니다. 수많은 교부를 배출하는 곳이 돼요. 그 시작이 누굽니까? 빌립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에티오피아에 피부색이 다른 유대인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원래 자신들이 유대인이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원 전부터인지 기원 후인지 불분명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빌립의 그 복음의 씨앗이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다는 그 고백으로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정치적인 거 다 뒤로 하고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유대인으로 받아줬다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인 것 같다면 이제는 빌립처럼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생각하고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잘 보지 않는데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그런 영상이 떴어요. 성공한 사람?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대답 중에서 동일한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한 사람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똑같은 말, 그들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행했었던 것이 있는데, 그냥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해. 그냥 해. 간단하죠. 이것저것 재지 마. 해야 한다면, 해야 할 거라면 이것저것 재지 말고 그냥 해. 이 말이에요. 전 놀랐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뭐가 안 되고 이래서 좀 어렵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너도 어려우면 남도 어려운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그냥 해봐. 근데 저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꿈을 꿉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꿈을 꿔요. 근데 거기서 갈리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꿈을 실현하려고 실제로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그냥 꿈만 꾸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져요. 그리고 그렇게 구현하려고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성공 신화를 발표하고 그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꿈을 같이 꿨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저 생각했었는데, 그래, 나도 저것이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움직이는 자와 움직이지 않은 자는 극명하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똑같은 생각했어요. 똑같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지식과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한 자와 하지 않은 자는 완전히 천양지차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 보십시오.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저 인간은 내가 도대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뭐하나? 저런 것들을 안 잡아가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그냥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면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주겠다 하셨으니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해보는 그 길을 걷고자 열심으로 쏟아붓는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기쁨이 없고 슬픔이 가득한 곳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슬픔이 가득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을 주길 원합니다.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서로 반목하고 깨어진 관계가 보입니까? 완전히 그들의 관계가 깨어져서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모임과 단체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그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껏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기쁨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인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이름을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냥 딱 띄워놓기만 보면요,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앞뒤 구절 모든 것을 다 빼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다 이루어주겠다라는 말씀 딱 하나만 딱 꺼내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 땅을 나에게 주옵소서, 저 학교를 나에게 주옵소서, 저 배우자, 저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저기 바로 옆에 있는 집값은 떨어져도 내 집값은 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게 올라갑니까? 아니죠. 올라가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반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십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불러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를 위해서 부른다면 그거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기복주의 신앙으로 거짓된 신앙을 믿음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수련회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어떤 사람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수련회나 찬양이나 수많은 사람을 만나도 도통 믿음이 생기지 않고 제자리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특효약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해 보십시오. 기쁨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 보십시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래 참을 줄 아는 자가 되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악이 아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신실함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불같은 이 성격을, 이 성정을 누르고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자, 나의 것을 챙기기보다는 그 마음을 내려놓음으로 남을 채워줄 수 있는 자가 되어 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빌립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티오피아를 변화시키고 에티오피아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초석을 다졌던 빌립처럼 우리의 믿음도 점차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냥 해보세요. 저도 해볼 겁니다.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굉장히 자신 없어 하는데 그냥 해보는 겁니다. 나는 이거가 되면은, 나에게 이것이 주어진다면, 아니요. 그냥 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자신의 이름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을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이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집 달라, 땅 달라, 좋은 직장 달라, 좋은 배우자 달라, 좋은 학교 달라, 뭐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 기도,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릴 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예수님도 좋은 거지, 이딴 생각이 아니라 내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그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의와 나의 나라가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세요. 그 기도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부르짖는 것인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세련되고 예쁜 말로 한다 한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다 아실 겁니다. 나를 채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결핍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채워줘야 되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왜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하냐면 그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아직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더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간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인에게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겸손 어린 말을 많이 하십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좋은 믿음을 가진 기도 같아요. 그런 고백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 이 말은 겸손을 가장한 기만적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겸손한 고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위한 그 길을 걷고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을 발견할 때에 이런 고백은 가능한 겁니다. 그때에 내가 그 길을 걷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그 길을 걷고 있는데 내 연약함 때문에 참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때 하는 겸손의 말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죠.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난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뿐입니다.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께서는 듣을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는 기도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한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간다 한들,
그 삶을 10년, 20년, 30년, 40년 내가 죽을 때까지 한들 하나님의 의에는 비교조차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내 일생을 다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절대로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계명이에요. 나의 이름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겠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름까지도 주신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이전에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향해서 원성을 쏟아냈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왜 목사님은 이런 설교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내 마음 한구석에 거리끼는 마음을 주냐고. 정말 저는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분에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거리낌이 느껴지십니까? 내 마음속에 약간의 가책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성도님의 마음속에 역사를 시작하셨군요. 거리낌을 주는 분이 존재가 사단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늘 듣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한 존재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고백이 은혜가 되십니까? 정말 내가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아, 너는 역시 믿음이 좋구나. 내 앞에서 너는 겸손하구나. 네 말이 맞다. 이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험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은혜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적 관계를 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으로써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적 관계를 이어가게 하신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말이죠.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에 이은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더러 뭐라고 말씀하시면 고린도전서 3장 1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사도니까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이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복수형입니다.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이들에게는 그에 이어진 십자가의 능력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감당하는 것이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이들,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한다면, 받고 누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린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그 은혜만을 누리려고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기 싫은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은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걷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만 누리려고 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들에게 최종적인 구원이 있는 것입니까?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들에게 기다리는 것은요, 심판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예 못 나갈 것 같네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서 잘 들어보세요. 귀를 여세요. 귀를 여세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둔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의 의의 앞에서는요, 태양 앞에 반딧불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겁니다. 내가 도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기준의 미달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했는데 돌이켜보건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의의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누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능력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붙여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며 늘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순종이에요. 왜요? 그때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면 기쁩니다. 행복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이내 시간이 지나면 그 영광과 기쁨이 이전 같지 않아요. 공허해지죠.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더 만족되지 않아서 더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성공 뒤에 철저하게 타락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자신들이 잃었었던 그 명예와 부와 모든 것들을요 다 잃어버린 사람 너무나 많이 봤어요. 왜요? 공허하기 때문에. 그들이 쫓았었던 꿈은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인간의 본질적 가치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을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함께 걸으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